저는 한 주간 동안 사실 마음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두동성산교회, 비록 목사님은 병원에 계시지만은 성도들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소망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빨리 건강으로 회복된다. 소망이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다. 소망이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지요. 우리 함께 소망으로 삽시다. 자, 옆에 사람 시작. 다시요. 시작. 소망으로 삽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를 아니합니다. 소망, 다른 말로 말하면 바람입니다. 희망입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도 아니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아니합니다. 우리 소망으로 삽시다. 행복은 쓰레기통에 있다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까미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행복론을 주장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행복론을 주장했는 이것을 한테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행복은 쓰레기통에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금덩어리,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잘것없는 쓰레기통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하루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서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뱅뱅뱅뱅뱅뱅뱅 돕니다. 오늘 우리 차구 원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물려고 아무리 애쓰면 자기 꼬리 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지켜보고 있던 어미개가 강아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물려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꼬리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꼬리만 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좋은 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나는 자부심을 합니다. 또 많은 개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꼬리를 물려고 애를 씁니다. 듣고 있던 어미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또 많은 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꼬리를 물려고 많이 애를 썼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꼬리만 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얘야, 잘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꼬리를 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할 때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부지런히 할 때 꼬리는 저절로 나에게 따라오게 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두고 생각해야 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야지 하고 저것을 잡아야지 하고 발버둥 치면서 아무리 뜀박질 한다고 해서 이 행복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냐?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열심으로 다 할 때
나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내 가정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아마 지금 내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하면 시험 들겠지, 그죠? 우리 가정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시험 들겠지,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으로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좋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육의 일이요, 다른 하나는 영의 일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하나는 자기 육신에 부여된 그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 일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삶의 열매일진데 육의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지를 바울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잘 살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왕 살 바에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왕 죽을 바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 바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에 맡겨진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노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존귀함이 된다면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하는 생각이 예수님에게는 존귀함이 되고 나에게는 풍요로움이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존귀함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면 여기에 저절로 행복은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거, 이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리고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이 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은 내 것이 된다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습니다. 황금 흑사심이요 청빈 닭도라. 황금 흑사심이요 청빈 닭도라 하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금어지고 마음이 가난하면 즐거워진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금어지고 가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황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가난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하는 어른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옛날부터 이 교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돈이 정치를 흐리게 하고 돈이 행복했던 노사관계를 살벌하게 만들고 돈이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돈이 신앙생활을 멍들게 하고 돈이 나와 너와의 행복을 원수 되게 하고 원수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물질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생활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마음이 거머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는 행복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께는 존귀함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풍성함이 되어서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소망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소망은 간절한 기대입니다. 간절한 기대, 이게 뭐냐 하고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뭐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에 가서 소풀을 배워옵니다. 소풀을 배워서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소풀을 내려놓습니다. 마구간에 있던 소가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목을 쭉 내밀고 끈을 매놔서 나오지는 못하고 목을 쭉 내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간절한 기대입니다. 소가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목을 쭉 내밀고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 소가 그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 혼자서는 절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끈을 매놨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가 있는 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한 이 소는 그 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 풀을 하나를 안고 소에게 갖다 줍니다. 이 소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주인이 있는 한 이 소에게는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그것이 때가 되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그때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소망은 때가 되면 내 것으로 성취되어 지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시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이 소망은 절대로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이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들 무지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거머쥘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27절에 보면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경책 하단 각 주에 보면
생활하라 하는 이것을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시민 노릇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20절에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생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맛없는 곳에 나 때문에 맛이 있어지고, 어두운 곳에 나 때문에 밝음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네가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서로가 협력해라. 협력해라. 성도님들, 성도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부부간에 안 돕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요. 부부간에는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교감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장날만 되면 술 이만큼 잡수고 춤을 불러 불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교감됐거든. 그때 교감은 하늘의 별도, 요새는 흔히 빠진 거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딱 내고 내가 신학교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놈 때려 죽일 놈,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목사가
그래도 저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될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 사셨는데 지금부터 사는 이 삶이 아버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시는 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시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백부님이 옆에서 듣고 이 사람아 말해라. 그래서 백부님은 어떻게 뭘 선택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이 백부님이 나는 내 남은 여생 자식들의 행복한 길이라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들으시고 그래 나도 그렇다. 나는 자식들이 행복하면 내가 죽겠다.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면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확답을 받았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가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는 89세에 집사로 세상을 떠났고 우리 어머니는 97세에 구원사로 세상을 떠났고 그분들의 아들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와 나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협력은 나와 너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나와 교회와의 관계성, 나와 성도와의 관계성,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협력이 뭐냐? 이거는 나와 너와의 좋은 관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성도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더불어 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더불어 얻는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때 여기에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더불어 없는 겁니다. 남을 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편하다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남을 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불어 얻는 겁니다. 너와 내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29절입니다. 너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성도님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클라운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팽개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 던져버리고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가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행복은
게 없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뭘 한다고요? 발병이 난다. 죽어 자빠진다 이 말이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힘들어도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직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 된 채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라.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살면 소망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말에 덕분에 하는 말과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자, 시작. 덕분에. 때문에. 요 두 단어가 참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와 때문에는 엄청난 말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4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의 신화를 이루어낸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고노스케. 그가 하루는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덕분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덕분에 이렇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힘들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경험을 쌓아놓으라. 나는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덕분에 운동을 부지런히 해서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노라.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 되어서 나는 묻고 배우면서 내 삶을 익혀 왔었노라. 그래서 내가 오늘이 있게 되었다. 성도님들, 정말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남들 같으면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요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죠?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요 모양이 됐다, 그렇게 불평하고 되겠지, 그죠? 나 같으면 그래 하겠어. 온전히 내가 하나님 믿다가요, 하나님 때문에 요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요. 나는 때문에가 아니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덕분에로 살았다. 나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아니했었노라. 오늘 또 하나님, 나는
나는 부모님 덕분에, 나는 남편 덕분에, 나는 마누라 덕분에, 나는 자식들 덕분에 내가 오늘 내가 되었노라 하고 고백합시다. 남편 때문에, 당신 아내 때문에, 못난 자식들 때문에, 못 배운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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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고 시작. 당신 덕분에. 말도 하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그게 아니 말고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노라. 이렇게 되노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누구 덕분에 오늘이 내가 있고 덕분에 덕분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내 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 되는 대로 이루음 받는 귀한 한 해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